오늘 레위기 24장 10절에서 16절까지는 이 신성 모독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죠. 하지만 좀 그 디테일한 부분들이 이 도대체 무슨 일이지 좀 하는 부분들이 존재는 합니다. 10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시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지금 이제 혼혈인 어떤 사람이죠. 어머니는 분명히 단지파의 그런 이스라엘인이 확실한데 아버지가 이제 애굽인입니다. 지금 이제 배경이 출애굽하고 한 1년 정도 지난 거잖아요. 사실은 많은 시간이 지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런 혼혈들도 서로 이제 애굽인들과 결혼했었던 그런 혼인도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사람들이 같이 왔습니다. 심지어 출애굽할 때 보면 이런 혼혈만 온 게 아니고 아예 그냥 이방인들도 그냥 같이 따라온 허다한 그 잡족들이 있었잖아요. 이 사람은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애굽인이었다 이렇게 분명하게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가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움이 시작되는데 둘이 싸우다가 갑자기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갑자기 막 둘이 싸우다가 막 여호와를 막 욕한대요. 좀 이해가 안 되죠. 이 일은 앞만 봐도 그 진영과 관계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영에서 싸움이 일어났고 그리고 그 진영은 사실은 아무데나 진치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각 지파들별로 진을 쳐야 되는 곳들이 다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지금 단지파의 어머니를 두고 있지만 단지파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아버지는 또 애굽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은 흔히 요즘에 모계를 위주로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아들을 유대인으로 치고 아버지가 유대인이면 그리고 그 어머니는 이방인이면 그런 거 유대인으로 안 치거든요. 모계같이 그렇게 하는데 그러한 법들은 사실은 AD 70년 후에 사람들이 이제 성전 무너지고 그리고 이제 디아스포라로 많이 흩어지고 이런 것들 속에서 생긴 문화고요. 지금 이 당시에는 완전히 북의 사회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브라함이 중요한 거죠. 아브라함이 중요하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을 취했든지 간에 어쨌든 아브라함의 피를 이어받으면 그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을 만큼 북의 사회가 사실은 이스라엘 사회였기 때문에 어머니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이라 하더라도 아버지가 애굽인이다 이러면 사실은 볼 때 이 사람은 애굽 사람을 아버지로 두고 있기 때문에 애굽 사람이다라는 인식이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아마 이 사람은 그래도 내가 하나님 믿고 애굽에서 다 두고 따라 나왔잖아요. 따라 나오고 우리 엄마도 단집하고 이래서 보통 이제 케일이나 델리치 혹은 유대 전통에 따르면 이 사람이 왜 지금 다툼이 일어났냐? 이 사람이 단지파 캠프 치는 데 와가지고 나도 여기다가 캠프를 치겠다는 거죠. 여기서 살겠다. 그러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방인이나 혹은 혼혈이 진을 치고 살 수 있는 것은 또 따로 구역이 정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곳에 해야지 네가 여기에서 되려고 하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아마 싸움이 일어났던 것 같은데요. 그 싸움 중에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마음이 상한 거죠. 무슨 여호와가 이래? 아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겠죠. 여기서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했다.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거든요. 모독했다라고 하는 것은 나카프라고 하는 건데요. 이건 아마 여호와의 이름은 우리가 부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 안에
여호와 그 네 글자로 되어 있거든요. 이 테트라그라마톤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표시하는 네 개의 글자 알파벳이 있는데 그거 나오면 야훼라고 보통 발음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로 읽으면 안 되고 그냥 아도나이라고 유대인들이 읽거나 아니면 하셴 그 이름이라고 읽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되니까 아예 입에 그 이름을 실지는 않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아마 공중에서 싸우다가 열받아 가지고 무슨 야훼가 이래 막 이제 이런 식으로 뭐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주하다 이거는 가랄 이건 저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따위 하나님이면 난 믿지 않겠다 뭐 이랬다든지 아마 심한 이야기를 공중에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진영의 텐트 치는 문제로 인한 다툼이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민수기 2장 34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그러니까 진을 치고 그리고 그곳에 머무는 곳이 깃발을 딱 세워가지고 단지파는 여기 모여라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아마 단지파 쪽으로 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머니가 단지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단지파로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너 여기 치면 안 된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도 했겠지만 여러분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이 사람이 왜 그렇게 격분했을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저는 한쪽에 잘못이 있다라고 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싸움, 다툼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이스라엘,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 이렇게 하는데 마을에 혼혈이 한 명이 살고 있어. 애굽 사람이랑 그것도 우리를 갖다가 막 압제했던 아버지가 애굽 사람의 그런 자손이에요. 그럼 보통 어떻게 하죠? 저는 엄청 따돌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이 그냥 한 번에 이런 막 울분이 터진 게 아니고 옛날에는 뭐 그런 우린 굳이 뭐 그 애굽 이런 것도 아닌데 뭐 일본인 아닌데도 그냥 외국인 그 이 혼혈 이런 아이들 보면 틱이다 이래가지고 왜 틱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래 손가락질하고 지나가면은 막 쉬쉬하고 뭐 이상하게 이런 분위기들이 있었던 그 상처들을 상당히 많이 요즘에도 이제 다문화 가족들이 있죠. 그런 아이들이 그 학교 갔을 때 엄청나게 이 애들이 상처를 많이 주거든요. 특히 막 조선족 뭐 이런 그 어머니 가지고 있는 아이, 베트남 어머니 가지고 있는 아이, 특히 이제 후진국일수록 이제 그러는 거죠. 아버지가 뭐 백인이다 이러면 와 미국이래 이러지만 베트남 막 이제 이러면서 상당히 상처 주는 아이 문화가 요즘에도 있거든요. 이스라엘은 없었겠냐. 더더군다나 애굽인이 아버지래. 우리로 치면은 일제시대 딱 끝났는데 아버지가 일본 사람이야. 이러면 어떻게 되겠죠? 그 아이가 학교 오면 일제시대 때는 어쩔 수 없이 눌려 있었지만 이제는 해방되고 나서 그런 아이 오면 동네에서 아마 왕따 막 따돌림 당하고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이 사람도 여기 하나님께서 단지파만 했는데 너희 아버님이 애굽인이기 때문에 여기 치면 안 될 것 같다. 이거 어떻게 됐는지 하나님께 물어보자. 이렇게 했으면 아무 문제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했죠? 이런 애굽 새끼가 뭐 이제 이러면서 아마 막 이 격한 말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평소 때 받았던 상처, 자기 자신은 어떻죠? 애굽에서 다 내려놓고 엄마 따라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 섬기겠다라고 나온 사실 이 사람도 이스라엘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 사람을 사실은 이 사람들이 제가 봤을 때는 많이 못됐게 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나머지 이 사람 격분해가지고 무슨 여호와가 이래. 나 이렇게 생을 걸고 나왔는데 아마 이러니까 둘이 싸우다가 갑자기 여호와 욕하는 건 좀 그렇잖아요. 이런 배경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24장 12절 보니까 그들이 이제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니라고 이야기를 하죠.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이렇게 무슨 죄를 지었던 사람을 이제 뭐 심판 받을 때, 재판 받을 때까지 가둬두고 이런 것들이 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를 잠시 가둬두고 유치장 같이 가둬두고 하나님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었던 이런 예가 오늘 이런 예랑 그리고 또 민수기 15장 32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벌하는지 지시함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이런 하나님의 명령이 내릴 때까지는 사람이 심판하지 않고 기다리는 동안 이 사람을 가두어두는 이런 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고대 근동 사회로 보면 발전한 것인데 매우 드문 얘기는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판결을 내리는지 보자라고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이 율법이 주어지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단박에 주는 것도 있지만 어떤 부분은 실제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께 여쭤보고 이런 문제는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구나 이런 식으로 기록된 예들이 성경에 보면 있습니다. 판례죠. 실제적인 예를 가지고 이때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보고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답을 주시면 그대로 이제 율법이 기록되는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모든 율법이 범죄 때문에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범죄는 좋은 법을 만든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나라도 보면 법을 만들어 놓으면 이 악한 범죄라고 하는 건 뭐 그 법을 정면으로 어기는 게 아니고 이제 빠져나갈 구멍 마련해 가지고 슬슬 빠져나가는 거 있죠. 이런 거 대기업이 잘한다고 하는데 그런 대기업의 이제 법무팀들이 요 법은 이렇게 빠져나가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만 연구하는 팀들이 있대요. 그래서 이렇게 빠져나가고 우리가 더 많은 이득을 취하고 근데 그런 예가 발생하면 법은 그런 것들 또 잡아 족치기 위해서 또 이제 개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악한 인간의 행위가 오히려 법을 더 발전시킨다. 이런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오늘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일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법을 주시는데 모든 율법이 사실은 다 똑같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 보니까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율법을 왜 줬냐? 죄를 짓고 있는데 죄인 줄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게 율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범법하였기 때문에 거기에 더하여 주신 것이다. 죄가 없으면 율법이 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기능은 너가 바로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죠. 그래서 가두고 이제 하나님께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심판을 구합니다. 모든 심판과 기준은 하나님이죠. 이건 잘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기다렸는데 결국에 심판 판결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결국에 그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서 돌로 쳐서 죽이는데 모든 백성들이 다 돌로 쳐서 죽이게 하고 그 사람이 여호와를 모독하는 말을 직접적으로 들었던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손을 얹으래요. 안수하래요. 손을 얹고 안수하는 것은 레위기에서 언제 나왔죠? 내 죄를 전가할 때죠. 이 사람이 이 희생제물이 나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또 다른 측면에서 보통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거는 그럼 죄를 전가하는 거냐? 죄를 전가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은 자기가 신성모독 죄로 죽는 것이기 때문에 죄의 전가라기보다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모독한 사람이 맞습니다라는 증인의 의미에서 손을 얹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증인의 의미에서 손을 얹는다라고 액면적으로는 생각하지만 제가 봤을 때에는 자기 자신의 죄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만 신성모독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사람만 지금 죄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 보면서 저 사람 신성모독했으니까 죽어야지. 만약에 그 직접적으로 싸우다가 모독하는 말을 들었던 사람이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그 사람 진짜로 악한 자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왜 욕했다고요? 자기가 차별 대우하고 자기가 조리돌림하고 사실은 이런 과정들 속에서 이 사람 입에서 격분해가지고 여호와를 비방하는 말이 나온 거잖아요. 근데 자기가 죄 지은 거는 입 싹 닫고 이 사람이 신성모독했습니다 라고 지금 끌고 왔죠. 그거 보면 진짜로 양심이 있는 자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내가 얘 혼혈이라고 계속 놀리고 이렇게 하고 얘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이것 때문에 고발을 해가지고 죽임을 당하게 되지만 진짜로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사람 한 명을 죽였네 이 생각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본문에 그런 것들 전혀 안 나와요. 사실은 그냥 이 사람 여호와의 이름을 저주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사자 그 테트라그라마톤을 말했던 요 사람만 그냥 심판을 하죠. 어떻게 보면은 좀 억울한 죽음일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도 애굽에서부터 여기까지 따라 나온 사람인데 나 여호와 모독하고 죽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따라 나온 거는 아닐 거 아니에요. 이때의 법을 보면 여호와의 이름 모독하니까 어떻게 할까요? 죽여라. 바로 죽여버렸죠. 이게 즉결 심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이 광야 때에는 아까 전에 그 나무한 예도 들었지만 나무 했을 때에도 하나님이 그 사람 바로 죽여라 라고 해서 또 돌로 쳐서 죽이죠. 어떻게 보면 즉결 심판이 많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한테 직접 물어보고 그건 죽어야 된다. 그럼 바로 죽여버린다고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딱 광야에서 임시적인 시간표에만 일어났었던 일입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고 나서는 그런 일들이 없어요. 이미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율례와 법도를 다 주셨기 때문에 들어가고 나서는 거기에 대한 그런 즉결 하나님께서 심판해라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광야에 있을 때에는 어떻게 보면은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말하고 저주하면 죽는 거구나. 심지어는 이 사람 좀 억울할 수도 있는데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바로 시청각 교육이 됐겠죠. 모델 케이스인데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는 실제로는 여호와의 이름을 저주하건 우상 숭배를 하건 즉결적인 죽음이 없어요. 즉결적인 죽음이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에게 아세라에게 절대로 절 안 합니다. 바알에게 절했더니 즉결적으로 죽어버려. 그럼 누가 바알 섬기겠어요? 아무도 안 섬긴다니까. 근데 법을 다 주고 난 다음에는 가나안 땅에 사는데 하나님 법을 어겨도 즉각적인 죽음이나 심판이 안 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껏 죄를 짓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보응받는구나, 반드시 심한 벌을 받는구나 라고 하는 게 각인이 돼 있으면 사람들은 쉽게 죄를 못 짓게 돼 있습니다. 근데 죄를 왜 짓죠? 죄 지어도 처벌 안 받을 수도 있어. 죄 짓는다고 다 처벌받는 거 아니야. 심지어는 경제사범들 1억, 2억, 3억 하면 감옥 가지만 300억 이상 하면 감옥 안 가. 이렇게 하니까 진짜로 보면 300억 이상 이 문제 터뜨리는 사람 감옥을 잘 안 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하죠? 죄를 짓는데 담대한다고. 300억 아니라 1억 이상은 다 사형, 이래서 다 죽여버리면 절대로 그런 사람들 안 생길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무뎌집니다. 즉결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첫 번째 이 지금 레위기에서는 바로 죽여버렸잖아요. 근데 왜 가나안 땅 들어가서는 바로 안 죽일까요? 바로 죽여버리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은 이게 죽음에 달하는 죄다. 이 죄는 너를
죽게 만드는, 심판받게 만드는 죄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이고요. 그걸 가르쳐 주고 난 다음에 왜 즉각적으로 그렇게 안 하냐? 그렇게 만약 된다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지키는 게 아니에요. 왜 지키죠? 두렵고 공포스럽고, 그리고 그거 잘 지켜야지 내가 살 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 때문에 사실은 하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러한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격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려 주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참고 기다려 주시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죠? 참고 기다려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도서 8장 11절,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그렇죠? 안식일 날 나무를 했더니 바로 죽여버려. 오늘날도 만약 그렇다면 예수 믿습니다 교회 등록하고 난 다음부터 안식일 날 일했더니 바로 벼락이 쳐서 죽어버리더라. 한 명이 아니고 그날 일했던 한 3사람 정도. 그 다음 주 됐는데 또 일하러 간 한 사람 바로 벼락 쳐서 죽어버리더라. 이러면 크리스찬 중에 주일날 일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그렇게 일을 안 하는 게 진짜 내가 여호와만을 오직 예배드려야 되겠다, 감사하다, 이거 아니잖아요. 그거 가지고는 답이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신대요. 우리가 죄가 많은데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신대요. 로마서 2장 4절 보니까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이게 멸시하는 거래요. 그럼 보세요. 우리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인내하심과 긍휼하심을 멸시하는 거래요. 오늘 신성모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아야지, 야훼라는 이름을 함부로 내뱉지 말고, 그리고 여호와를 저주하지 않아야지, 이렇게 해서 우리는 여호와를 신성모독하지 않았어, 이런 사람들이 지금 그 혼혈, 이스라엘 애굽인 혼혈을 모세 앞에 끌고 온 거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함께 다투던 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손을 얹고 이 사람은 죽어 마땅합니다 라고 이 사람을 죽였다고요, 지금. 근데 그럼 그 사람들은 신성모독 안 했습니까? 지금 이 혼혈만 신성모독한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성경에서는 이 신성모독을, 구약에서는 구체적으로 지금 이런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지만요, 실제로 신성모독은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모든 것이 사실은 신성모독입니다. 로마서 2장 23절 보면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 어기는 모든 것들이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신성 모독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모든 것들은 다 신성. 그러면 뭐예요? 신성 모독은 바로 끌고 가서 죽여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법의 핵심은 뭐죠? 하나님을 온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율법의 핵심이죠. 근데 그 애굽인 혼혈을 이 사람들 그렇게 사랑했습니까? 본문에 안 나와 있는데 틀림없이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하대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진치려고 하니까 어디 너 같은 놈이 잡족이 여기서 치려고 그래, 심한 말 안 했겠어요? 그 심한 말 안 했는데 갑자기 진영으로 들어와서 막 여호와 욕했고 이랬겠어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도 뭐 하는 거죠? 신성모독
한 거죠. 근데 한 사람은 드러내놓고 해가지고 깨달았고, 한 사람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못 깨닫고 있을 뿐이죠. 둘 다 돌 맞아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죠? 이 사람 죽는 거 보면서도 나는 신성모독 안 했는데 저놈은 했어.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처음에 이 신성모독 죄가 생길 때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일어난 일이었고, 이때만 일어난 게 아니고 계속 일어난다. 자, 이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죄죠. 성경에서 가장 큰 죄입니다. 근데 이 신성모독이 적용되는 사례들을 보면 악해요. 거의 이 신성모독법은 권력 있는 사람이 자기 자신의 원하는 것들을 얻어내기 위해서 덮어 씌울 때 이용하는 그런 예들이 성경에 숱하게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가장 신성모독 가지고 덮어 씌우는 게 이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가지는 그 이야기입니다. 나봇의 포도원 보니까 너무 좋아. 그래가지고 나한테 팔아라 라고 했더니, 성경에는 우리 지파에게 그리고 나에게 주신 땅을 팔 수가 없어요. 팔아도 만약에 너무 가난해서 넘겨줬다 하더라도 신년 되면 다 돌려줘야 되는 거고, 그 파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뭐 먹고 사는 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왕이 팔라고 하니까 조상에게 물려온 것을 하나님의 법에 팔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못 팔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때부터 병이 나가지고 아합이 끙끙 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합 아내 이세벨이 왜 그러십니까 왕이요? 왜 근심합니까? 그랬더니 저 나봇 포도원 저거 내가 가져야 되는데 막 이러니까 자기가 가가지고 어떻게 하죠? 이세벨이 저놈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이렇게 거짓 증인들 만들어가지고 손 대고 끌고 나가가지고 돌로 쳐서 죽여버린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아합한테 나봇이 죽었던데요? 그랬더니 그래? 이래가지고 이 포도원을 뺐죠. 이게 이제 신성모독 사건을 이용해가지고, 왜? 들은 사람만 있다고 거짓 증언자들 몇 명 세우면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신성모독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죠? 아합이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신성모독했다고 덮어 씌우는데 너무 좋은 법이 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케이스, 이 아합은 너무 드러나니까 아합 저 나쁜 놈 신성모독죄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지 자신이 원하는 걸 취했네, 너무 극렬하게 드러나니까 우리가 보고 말하지만, 오늘 처음 이 법이 제정될 때 있었던 이 증인들, 손을 댔던 사람들도 솔직히 아합이랑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죄를 못 깨닫는 거예요, 사실은. 왜 손을 대라고 했냐? 그래서 증인의 의미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 나도 이 사람과 똑같이 죽어야 될 자입니다. 겉으로 내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걸 깨달으라고 손을 대라고 한 게 더 맞는 것 같다. 그렇죠? 이 사람은 겉으로 구약에서 신성모독하는 말 안 했기 때문에 죽이지는 않지만 자기는 알 거 아니에요. 나도 똑같습니다, 이 사람과. 그리고 그 사람처럼 자기 자신도 그 사람과 함께 죽는다라고 보는 게 훨씬 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손을 안수하라라고 이야기를 한 걸로 보는 게 훨씬 더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아합만 그렇게 악용을 한 게 아닙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 사실은 그 법이 예수님을 여러 가지로 고소했는데 들어봐도 이 사람 말도 맞지 않고 증인이라고 내세웠는데 거짓말로 말하니까, 이 말하고 저 말하니까 어떻게 잡아 죽이지라고 하다가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인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구름을 타고 오게 될 거다 뭐 이런 이야기 하니까, 이 사람이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라고 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죠. 결국에 신성모독을 근거로 대제사장은 군중들을 동요시켜가지고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신약 성경에 사도행전 7장 같은 데 보면 스데반을 죽이는데, 스데반 죽인 이유도 스데반이 한 말 때문에 열받아서 죽인 거라기보다는 그때 당시에 7 집사들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고 허다한 제사장도 이 도에 복종하게 되고 이게 계속 불어나니까 이거 지금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들이 말하는 설교와 이들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가 이 사도행전 보면 급속하게 예루살렘 전역으로 확장되는 걸 보여주거든요. 이걸 막아야 되겠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그 말씀에 은사가 있었던 스데반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 잡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죽일 때에도 마찬가지로 증인을 세우고 그 증인의 옷을 갖다가 이 바울이 맡고 있었죠. 사울이. 그리고 돌로 쳐서 죽이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실제로 이스라엘 예에 보면 신성모독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악용해서 죽이는 자들이 있었다. 힘 있는 자들이. 진짜 신성모독을 누가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도 뭐를 위해서? 내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정욕을 위해서 이용해 먹는 게 인간의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젊은 혼혈 청년 한 명이 죽을 때 사실은 이스라엘은 나 자신을 쳐다봐야 되는 겁니다. 그 쳐다보면서 겸비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나도 똑같은 자구나. 내가 사람을 죽였구나. 내가 신성모독하는 자였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아는 것이 쉬운 게 아니죠.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 신성모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신약도 똑같습니다.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지는 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 이것은 영원히 심판받아야 되고 죽어야 될 죄다라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신성모독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은 자기 자신이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바리새인과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저 귀신의 힘,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저렇게 하는구나. 예수님이 일으키는 메시아로서의 사인을 귀신의 힘으로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죠. 인자가 하는 것을 회방하고, 옛날에는 회방이라고 했는데 인자가 하는 것을 모독하는 것은 하나님 봐줄 수 있지만 성령을 너희들이 모독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성령 회방죄, 옛날에는 성령, 요즘에는 성령 모독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건 또 무슨 죄지? 사람에 대한 모든 죄, 인자에 대한 모든 죄, 사람을 말로 모독하고 인자를 말로 거부하고 거역하고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그럼 성령을 모독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 아니에요? 근데 인자가 하는 것을 모독하면 그건 사하심을 받을 수 있대요. 예수님 하는 걸 보고 모독하면 그거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이 하는 것을 보고 모독하면 그건 용서 못 받는다? 성령이 지금 예수님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하시는 일들은요, 아직 그리스도 일을 온전히 이루시기 전의 상태입니다. 아직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예수님 그리스도 맞는데 아직 그리스도의 일을 완수하지 못했어요. 성령은 언제 오시냐면 그리스도의 일을 다 마치고 하나님이 봐라, 너가 바로 그리스도의 일을 완벽하게 끝냈다라고 하는 표징으로 주는 게 성령입니다. 아들에게 주는 거예요. 성령이 오신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인정하셨고 성령님이 그 일을 증언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라고요. 그리스도 일이 다 완수가 돼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승천하셔서 성령을 받아서 이제 성령이 오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그리스도 일을 다 완수했는데 그것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러 오시는 거거든요. 설득시키러. 근데 그 성령을 모독하고 거역하면 너희에게는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은 다 모독하는 자들이에요. 다 신성 모독하는 자들이었고 전부 다 하나님의 거역한 자들이었는데 한 가지 다른 거죠. 성령이 우리에게 어느 시간표에, 그전에는 못 깨닫고 있다가 그전에는 거부하고 있다가 어느 시간표에 와서 성령님께서
예수가 바로 네 죄 때문에 죽고 너의 모든 죄를 속하신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알려줬을 때 맞습니다 라고 성령을 받아들이죠. 그 사람이 생명을 얻는 것이고, 그 성령을 모독하고 거역하면 생명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보면,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회개할 수 없는 법도 있구나. 지금 이거 누구 이야기하는 거냐면 배교자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믿겠다고 왔는데 로마랑 유대인에서 단절되어지고 이 핍박받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들을 회유하기 시작하면 다시 그냥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그러면은 너 다 회복돼. 그러니까 여기에 유혹돼 가지고 이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인들에게, 이스라엘 유대인인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편지를 쓴 거거든요. 많은 숫자가 빠져나갔어요. 아, 그럼 나도 이제 예수 메시아, 아니 나도 이제 유대인으로 다시 복귀할래. 이렇게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그 사람들이 지금 누구냐? 한번 성령의 비침을 보고 맛보고 그 능력의 참여함을 허락하고도 그러고 난 뒤에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다시는 새롭게 회개할 수 있는 또 다른 제사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씻는 제사가 아니다.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하고 이 사람들 돌아갔는데, 이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는 예수 아닌 다른 메시아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 단 하나밖에 없는 길을 무시하는 사람들이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회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걸 잘못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 믿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미혹돼 가지고 이단에 빠졌어. 그럼 이제 한번 빛을 보고 그리고 이단에 빠진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못 돌아와요? 돌아올 수 있다니까. 근데 어떻게 하면 못 돌아와요?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하면은 돌아올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 메시아 아닌데 나는 다른 길을 통해서 돌아오고, 그런 법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나갔다고요? 예수 메시아 아니야 라고 해서 나간 사람들이라고. 그런 사람에게는 다른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사람들이 나갔던 이유는 처음부터 예수를 메시아로 거듭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가는 거죠. 진짜로 구원받은 자는 나가도 다시 옵니다. 확실합니다. 이단에 빠지면 못 돌아오던데요. 그 사람은 이단에 빠져서 못 돌아오는 게 아니고 원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코로나 방역 수칙 그거 보면, 정부에서 나눠준 거 보면 왜 그걸 신천지 아웃 이거 같이 달아놨더라고요. 아래 신천지 오지 말라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정부에서 준 거니까 달아놨는데, 교회에서 신천지 오지 말라, 신천지 아웃, 그거 본다고 신천지가 여기는 안 받아들이는구나, 우리를 안 옵니까? 왜 그런 멍청한 짓을 해요? 너무 어리석어. 신천지 아웃 해놓으면 아이고 나 신천지니까 여기 있는 교회는 안 되겠네, 신천지 아웃 없는 데로 가야지 이러겠어요? 뭐를 위해서 달아놓은 거예요 그거? 신천지의 꼬드김을 받아서 신천지에 갔다. 요새 안드레 지파에서 계속 저희 교회에 편지 오는데 요새 계속 옵니다.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그래서 못 돌아온 사람들,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신천지가 하나님의 백성을 뺏어갈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손에 있는 자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뺏어갈 수 없고요, 손가락도 하나 건드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은 안 뺏겨요. 절대로. 뺏겼다, 처음부터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요한 1서도 보지만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간 것은 처음부터 이 공동체에 속한 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간 거다. 안 그러면 어떻게 예수가 육신으로 왔던 것을 부정하냐? 말도 안 되는 거죠. 처음부터 아니었던 것이다.
그거 진짜로 이상한 주장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신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 따로 있고 그리스도 따로 있고 예수님은 육신이기 때문에 죄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오셨으니까 그때는 예수님과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근데 십자가에 달릴 때는 그리스도가 떠나버렸어. 그러니까 그냥 예수, 십자가에 달린 예수와 그리스도를 분리시켜 놓는다.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말이 돼요? 근데 그거 듣고 많은 사람이 초대교회에 빠져나갔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장로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런 사람들이 나가는 것은 원래부터 우리에게 속한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신천지한테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한 명도 안 뺏깁니다. 30만 명이라고 하는데 거의 그 30만 명이 다 교회에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이단들의 특징, 불신자 전도 안 합니다. 항상 기존 신자들 가운데서, 그 신자가 아니지,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항상 미혹시켜서 뺏는다고요. 근데 그 사람들은, 미혹된 자들은 그 중에 진짜 거듭난 자가 있다면 잠시 미혹됐다가 돌아올 수 있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성령 해방자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고 이 구원의 길을 거부하는 것을 보고 성령 모독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로는, 그 죄를 가지고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신성 모독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신성 모독입니다. 우리 수요일 날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거기서 이야기했었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더럽게 만들었다. 나의 거룩한 이름을 너희들이 어떻게 손상을 끼쳤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것도 신성 모독죄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하게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신성 모독입니다. 근데 그거를 신약 성경에서는 압축해서 뭘로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중에 하나님 막 욕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여러분 중에 예수 그리스도 막 욕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만약 그거 있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로 이상한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지.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뭐 신천지에 미혹됐다 뭐 이런 사람들 다 포함해서 하나님을 일부러 욕할 사람 단 한 사람도 없다. 일부러 욕해서 불신자 중에는 있겠죠. 뭐 하나님은 개뿔 이렇게 이야기할 사람이 있겠죠.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는 그거 할 사람은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구원받은 자는 그거 할 사람이 없죠. 그럼 우리는 신성 모독죄로부터 우리는 자유한가? 야고보서 3장 9절부터 12절 보면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이것이 입입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여호와께 대해서 신성모독한 사람이 없어요. 야고보도 보니까 다 찬송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러지. 근데 누구에 대해서 한다고요? 형제들을 향해서 한대요. 근데 그 형제들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무슨 소리예요? 너희가 신성모독 안 한다고 생각하냐? 형제들에게 하는 거 보니까 신성모독하고 있네? 그게 가능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진짜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형제에게 쓴물을 낼 수 있겠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결국에 이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대인관계, 사람들 관계에서 사실은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그래서 그 사람이 처음에 이 신성모독죄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부터 그 사람만 신성모독했냔 말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 신성모독하는 말을 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성모독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구약에서부터 진짜 의미는 그 사람에게 안수하라는 의미는 너희도 신성모독한 자들이잖아. 그게 야고보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신성모독 안 하지 너희들. 근데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들에 대해서 신성모독 날마다 하고 있네. 이야기를 지적하는 겁니다.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고 장애자를 업신여기고 요새 뭐 장애자들 때문에 일들이 많죠. 이 사람들이 뭐 설치해달라, 뭐 이동권을 보장해달라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뭐 후기 같은 거 올라온 거 보면 그 장애자들 막 엎드려가지고 막 하니까 이 출근 시간 방해된다고 얼굴에다가 침 뱉고 이런 사람도 있고 많습니다. 업신여기지 말라. 내 자식이 만약에 그렇다면 그 얼굴에 침을 뱉겠어요? 근데 왜 그러죠? 왜 얼굴에 침을 뱉죠? 내 자식이 아니고 나랑 상관없고 나한테 불이익만 준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힘 없으니까 장애인. 그거 짓밟는 겁니다. 그렇죠? 불신자들 다 그렇게 한다고. 근데 신자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신자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 항상 생각을 해줘야 돼. 불편하더라도 좀 늦더라도 연약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힘없는 자들을 이 사람들이 참 힘들겠구나. 사실 그 사람들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요. 왜? 신자 불신자 포함해서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원래 애초에 지음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을 업신여기고 그러한 자들을 무시하는 것 또한 사실은 신성모독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고요. 부족하다고 해서 또 부족하다고 하는 것도 요즘에는 안 되더라고요. 그 명예훼손 이게 있어가지고 그렇죠? 저 사람 저런 짓 했어 이런 거 까발리는 것도 하면 명예훼손에 걸립니다. 그렇죠? 거짓말로 해가지고 명예훼손에 걸릴 수도 있고요. 진짜를 말해도 명예훼손에 걸려. 진짜로 저 사람이 잘못한 건데 그걸 사람들 앞에서 막 글로 쓰고 막 떠벌렸어. 그럼 그것도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있으면 법이 해결하게 해야 돼. 그냥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럼 아까 전에 그 사람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진영으로 원래 오려고 그랬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법에서는 이 단지파만 있도록 했는데 당신은 아버님이 애굽인이니까 이 경우에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솔직히 모르겠다. 하나님께 물어보자. 언제 모세에게 갔어야 돼요? 사실 그 분쟁이 일어났을 때 모세 앞에 데리고 갔어야 된다고. 근데 그렇게 안 하죠. 왜 안 했을까요? 혼혈, 사회적으로 이스라엘에서 천대받고 있는 집단, 그 사람이니까 무시한 거라고 사실은. 이 사람이 만약에 힘 있는 사람이었고 이러면 절대로 그렇게 안 했을 겁니다. 조심조심 해가지고 이 사람을 배후했겠죠. 근데 그러지 않으니까 그냥 막 짓밟은 거예요. 그래서 신성모독은 이 애굽 아버지를 둔 이 혼혈 청년만이 아니고 함께 그 자리에 있고 고소했던 모든 자들이 지금 다 신성모독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신성모독한 적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요. 이 신약 성경에 넘어가면요. 십계명이 두 파트로 대신 관계와 대인 관계로 나뉘잖아요. 근데 대신 관계를 쏙 빼버립니다. 대인 관계만 이야기를 해요. 산상수훈에서도 마찬가지. 하나님께 대한 네 계명은 이야기하지 않고 부모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이 간음하지 말라 이거 있죠. 대인 관계 명령들만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고. 그리고 대인관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율법의 강령인데 하나님 사랑하라 그냥 빼버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만 이야기하는 파트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사랑이 더 우선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뭘 이야기해요? 아니 대인관계.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요.
진짜 하나님 사랑하고 진짜 하나님 공경하는 건 어디에서만 나타나요? 대인관계에서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가짜라고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게 야고보고, 오늘 레위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야기하니까 우리는 하나님한테 이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들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를 무시하고 짓밟고 있었다고. 왜? 자기 자신은 그냥 우리는 다 이스라엘 아버지 엄마 가지고 있으니까. 기득권이죠, 어떻게 보면.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 법은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안에 거하는 거류민들도 다 지켜야 되는 법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주시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외적인 결함이죠. 혼혈하니까 그것들을 가지고 짓밟고 어떻게 보면은 압력을 가하는, 그 사람들을 짓누르는 그런 자리에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신성모독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가장 극렬하게 우리의 대인관계에서 보여주는 게 말이에요, 말. 그래서 성경은 말을 만약에 너희가 온전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 말에 실수가 없으면 능히 온 몸도 굴레를 씌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사실은 뭐 똑같은 말에도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결국엔 대인관계들 속에서 여기서도 하나님을 신성모독할 때 말 가지고 신성모독했듯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사실은 말 가지고 신성모독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에 만약에 온전할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그렇죠? 이 말이 문제. 디도서 2장 8절에는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악한 자들이 막 악하게 하더라도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들은 바른 말을 해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자들이 할 말이 없게 만들 것이다. 격동하지 말라는 거죠. 골로새서 4장 6절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근데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이 사람을 나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고 내가 낮은 자리로 들어가면 말을 조심하는 것이고요. 내가 이 사람보다 더 위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말을 함부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다른 게 없습니다. 진짜로 이 사람을 아끼고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많은 힘을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을 섬긴다. 우리 자녀들에게 할 때 보세요. 그렇게 하죠. 우리 자녀들에게 힘을 가지고 있다고 막 전횡하지 않죠. 전횡하고 이런 것들은 아이들에게 상처 주고 나쁜 것이죠. 경험적으로 나중에 알게 되면 아, 이게 상처를 줬구나. 알게 되면 고치고 조심하게 되죠. 내 아이들과의 관계에서는 세밀하게 그걸 살펴보는데 내 아이와의 관계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신자들 안에서도 중요하고요. 신자들뿐만 아니고 여기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앞에서도 너희는 어떻게 해라? 너희는 순전하게 해라. 억울하겠죠. 그렇게 하면 아, 그래도 할 말은 하고 살아야지. 할 말 하지 말래요. 그렇게 하면 너희는 온전한 사람이다. Perfect man이래. Complete man. 완전한 사람. 사람의 말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근데 정작 그 말이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는 대상은 그 사람이 아니고 나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나를 죽이기도 하고 나를 살리기도 하는 거구나. 신성모독을 통해서 우리는 늘 생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 하나님을 막 저주하는 것, 이것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신성모독은 그것을 훨씬 더 넘어선 영역에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법이라는 거죠. 이걸 알지 못하고 사실은 대제사장이 자기네들이 원하는 적들을 신성모독이란 죄를 덮어 씌워가지고 죽여버렸다고요. 그 진짜 신성모독한 자들은
대제사장이 되는 거죠. 진정으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야지. 오늘부터 기억하세요. 대인 관계에서 드러나는 거구나. 그렇죠? 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존중하고,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 그것이 특히 말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 바른 삶 살자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정말로 그리스도를 알면, 그리고 정말로 그리스도 아래 나를 부인하고 그를 쫓는 자가 맞다면 그러한 삶이 당연스럽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전에 사역자들 중에 그 무례한 자들을 많이 봤어요. 너무 판단하고 정죄하고, 은혜 받은 거 말해보세요 해놓고 은혜 받은 거 말하면 그거 아니야. 그럼 내가 말하는 대로 말하면 제대로 깨달았네. 그거 맞아요? 각자 다 은혜 받는 거 다를 수 있잖아요. 너무 육신과의 은혜 받았어. 육신적인 것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니까 은혜 받을 수도 있지. 그거 가지고 감사해? 그렇게 해놓고 자기는 또 육신적인 거 잘 되면 또 좋아하더라고. 인간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은혜 받는 것도 내 수준으로 생각해가지고 내 수준의 기준에 맞으면 은혜 받은 거고 아니고, 이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성경 말씀이랑도 전혀 상관없이 그냥 교회에 와서 그냥 은혜 받는 사람이 있어요. 뭐 은혜 받았냐? 말씀에 하나도 은혜 못 받고 그냥 교회 안에서 찬송하는데 그냥 막 눈물 나고 그냥 그게 끝이야. 말씀 들을 땐 잤어. 그래도 은혜 받은 거 아니에요? 저건 찬양할 때만 은혜 받은 척 하다니 말씀할 땐 뒤집어 자고 있네. 그것도 내 기준이죠. 그렇죠? 그냥 은혜 받았고 그랬으면 은혜 받았구나. 근데 그렇게 보지 못하거든요. 항상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속모독죄를 이런 식으로도 지을 수가 있구나. 요거 하나 깨닫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알고 보니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죄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죄를 항상 깨닫게 하시고 내 자신이 받은 은혜를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모든 자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 높아지게 되는 그런 삶을 하나님이 살 수 있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